시간에 독생자는 시온이 낳은 아들 이시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독생자의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1992년 여름에 한밤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실 2층 의자에 누워있을 때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애를 쓰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 육신함이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로 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사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는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바로 자유가 있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나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가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은퇴하지 못한 나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비치라. 이는 홀로 사는 나의 자녀가 남편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그래서 사라의 역할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자니, 여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난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나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것. 왜냐하면 육의 남편이 없이 영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든 여인의 자식이 남편 여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늙어서 아이를 생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산고를 겪지 못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노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여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홀로 된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기서 시온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바로 홀로 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나마를 낳게 되고, 그 홀로 된 여인이 나라, 민족을
그래서 1차로 남아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민족들이, 나라가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 여기서 민족들은 영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아의 영이 태어나게 되고, 민족들의 영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아가 시온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민족들이 시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영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은 남아가 독생자가 시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사는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은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위로부터 오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이 낳은 남아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시온이 남아를 낳은 것.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자의 살을 낳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시온, 남아를 낳은 것이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사 그 피값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태초에 태어난다. 그래서 독생자도 그리스도가 되는데, 시온을 통해서 그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시온을 통해서 그 성결의 영이 시온을 통해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은 위에 예루살렘이요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게 되고, 그는 백성들의 몸의 성장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산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자손은 그 시온이 낳은 남아,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독생자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산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그 시온에 남은 남아요 홀로 된 여인의 아들, 그 남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이 명령은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이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이 일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리라. 이사야 54장에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서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일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고레스는 바로 지금 시온이 남은 남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깊은 강물들이 유다의 성들을 황폐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강물들은 원수마귀 사탄이 토하여내는 강물들이 되겠고 이 강물들이 유다 성들 이 마지막 때 한국의 성읍들을 황폐화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강물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마르게 하시고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셔서 그 황폐한 것들로 사람을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들이 황폐화가 되었다가 다시 중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람을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초부터 종말 마지막을 알리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로 그 시온이 남은 남아요 독생자 그 남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그 동쪽 먼 나라에서 해돋는데서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화가 될 때 혼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복된